오늘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만 챕터 12 로마서 12장 두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4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와 힘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을 지탱해주는 뼈대, 골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조금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분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주어지는 많은 그런 성화의 과정까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실천적인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 예배와 삶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예배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더불어 성도 간에 더불어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 가운데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신앙 고백서 1조 1항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만 잘 드리도 우리는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최고 본분이자 최고의 사명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우리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바로 가장 인생의 불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많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예배를 기뻐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막힌 문제와 심령의 공허함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예배로부터 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풀려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세크리파이스,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삶을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배 따로 삶 따라, 물론 우리가 오늘 공예배 함께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소중함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되어진 이야기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네를 불러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지 않냐. 우리가 죽더라도 정말 너희가 효도를 다하듯이 제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면 결국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될 것이니까 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산제사를 부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전보다도 더 살아계신 그 부모님을 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힘썼고, 또 철마다 보약도 이제 달여서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이전보다 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부모님이 느끼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들네를 불러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낫구나. 너희들 하는 걸 보니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사는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면, 시골 어느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새벽 기도에 빠진 일이 없는 그런 할머니이셨어요.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을 지나시다 보니까 호박 넝쿨이 이게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그 넝쿨 사이로 이뻐 보이는 호박이 하나 보였습니다. 순간 할머니 눈이 번쩍 들어있어요. 탐스러운 호박을 보면서 갑자기 불러왔던 그 찬송도 멈추고,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냉큼 잘 익은 호박을 따가지고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지체가 언제나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공예배 따로 삶의 예배 따로 나누지 않고 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임하시고 제 마음과 영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공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이 두 구절은 암송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화되어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물음에 대해, 이 생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술만 마시면 술에 취해서 대판 싸움을 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정말 동네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마지막으로 당시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갔던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나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암 고침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예전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질하던 분이 술도 끊고 아침마다 이분이 트럭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트럭에다가 스피커 달아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반, 제가 제일 처음 본 것이 이 양반이 한 그런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한 사건이 그때 처음 구경한 것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트럭에다가 스피커도 달아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고 노방전도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대란 세속화된 삶의 방식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과는 결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좇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같은 부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른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화된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대로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면에서 항상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때 동역자로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세상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치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여 넘어지듯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황금 만능주의 같은 풍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에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격보다도 심지어는 돈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돈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이며 또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저 브리스톨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들이라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묵상하라.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가장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급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주님의 뜻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매 순간 기도로 묻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면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적 평강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하더라.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혹시 자신의 심중에 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자기가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지 먼저 그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보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이를 진행해 나가라.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의리하고,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자기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술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인간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정말로 삶을 펼치고 예배를 펼치는 귀중한 예배의 현장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